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이제 늦은 밤입니다.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저마다의 그 신념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굉장한 혼란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관심사와 이 사우스 코리아의 관심사,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보면은 결국 우리 극동 지역에서는 겨울 올림픽인 우리나라의 이런 평창 올림픽이 이번 주에 이제 오픈을 하고요. 북미 대륙인 미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미국 사람이 그 국가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볼이라는 그 게임의 그런 어떤 미식 축구죠. 그 결승전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슈퍼볼이에요. 엊그제 슈퍼블루문, 또 슈퍼문, 또 슈퍼블루문, 블러디문 뭐 등등 우리가 계기 월식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슈퍼볼이라는 것은 BALA라고 해서 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BOWL이라고 해서 약간 바울에서 어떤 이렇게 약간 위에가 이렇게 타진한 그릇, 이렇게 그릇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슈퍼볼이라는 말은 그렇게 지금 미식 축구의 그 큰 행사로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몰입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고요. 52번째의 어떤 그 지금 슈퍼볼 미국 그러한 거 하러 갑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거의 10여 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게임이나 이런 건 일체 관심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스포츠에 열광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목회자들이 해외에 나가면 모두가 다 골프에 운동이라는 핑계로 많이 다니고 골프가 예술이고 골프가 인생이라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던데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대중화됐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아마 40불짜리 그 중고 그 골프채 한 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언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걸 하나 어떻게 구입해서 혼자 제가 그냥 그 숲속에 있는 연습장에 가서 한두 번 이렇게 쳐본 적은 있습니다만, 참 그렇게 하면서도 참 내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한지, 내가 뭐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이 깊기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포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겨울 스포츠, 미국도 미식 축구, 완전히 그건 단순히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인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징적인 것, 그런 걸 보면서 그 미국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껴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네요. 슈퍼볼 이런 거 보면서 그것도 분명히 거기에 무슨 오픈 게이트라는 말이 있고요. 바이킹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바이킹이라는 일 중국의 북구 그 스칸디나비아 그쪽에 그 바이킹족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선조들, 쉽게 말해서 해적대죠. 물론 그래서 영국 신사의 젠틀맨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솔직히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다 회칠한 무덤이죠. 우리 인생들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특별한 운동이라든가 특별한 취미 생활 없이 지금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깊은 밤인데 잠깐 또 누가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잠깐 묵상을 멈췄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답은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러네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글쎄요, 이러면서 왜 지금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냐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 그렇게 영적인 질문은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초신자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사실은 이런 문제는 어떤 인간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는 뜻은 정말 그 좁은 동네에 다 전도가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들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주어지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고 결국은 그 때문에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사단 마귀에 속고 여러 가지 자기 구실을 내세워서 예수님 반대편에 쓰면서 육신의 안목의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완전히 사탄 마귀의 그 옷을 입고서 떨어져 나가겠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속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처참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말씀했죠. 그 후에 하나 더 보면은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성령의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으로서 말 많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지옥불 같은 혀를 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혀를 놀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먹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런 말 하잖아요. 혀의 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모든 개정이 자꾸 번역되는 것을 우리가 사야 되는데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개역 개정을 지금 읽고서 성경 설교를 하면서 내가 본문을 읽지만 사실 제가 보는 것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이 그렇게 엉뚱하게 이것저것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사실 약화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겠다는 말은 어떻게 그런 어떤 거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짧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한다고 보이네요. 또는 주님이 십자가 사건 후 성령으로 오신 것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제가 답을 줬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묵상으로 잘 본 한 구절의 말씀은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후서 13장에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마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장, 그리고 15장, 부활장. 우리는 보통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13장의 오늘 말씀의 묵상의 한 구절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참 이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믿음이 있는가 한번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리고 한번 그런 다음에 확증하라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그 사실을 모르면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해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구세주로 시인하게 되며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증거하고 알파 오메가도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런 또 질문을 하는 자가 있어요. 저는 그냥 가치가 없어서 그냥 바로 차단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그 사람을 시험하고 그 뻔한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게 시험하려고 하는 이 질문에는 절대 답이 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본인이 그것은 스스로 알 겁니다. 그런 질문하는 자체가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벌써 알고 있죠. 무슨 질문에 왜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교만을 부리거나 말이죠. 아는 척하거나 상대방을 테스트하거나 빈중거리거나 조롱거리나 이런 따위로 여러분 질문하거나 하면 절대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판단받게 되고 맙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말씀대로 장래일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제가 스포츠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슈퍼볼이라는 이 엄청난 게임에 사람들이 쉬운 말로 미쳐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 몰입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호련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땅에 남습니다. 한국의 평창올림픽 여기에는 또 정치적인 이런 것이 완전히 섞여가지고 지금 혼란의 진흙탕에 빠져 있습니다. 진흙탕이 아니라 완전히 어떤 생화학전에 아주 가장 무서운 그것보다 더 악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우리나라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권의 분위기는 anytime, 어느 시간이라도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요. 저도 그런 믿음으로 저는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저는 생명 내걸고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지, 내년에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미국에 대서관이 옮긴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든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본론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취하시느냐가 문제인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려 하고 땅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땅에 남아서 아비규환이라는 백성 중에 교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빼나가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환란의 초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환란 가운데 교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블루문, 그 다음에 블러드문이 있었지만 슈퍼문이 있었죠. 또 슈퍼문이 또 스포츠에도 슈퍼볼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에 또 파이어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로서 이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파이어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이 하늘별 3분의 1을 여자가 해산하면 용이 3분의 1을 하늘별을 땅에 집어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면서 31일 날 이번에 블러디문 사인을 통해서 일주일 후에는 지금 2, 3일, 오늘이네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 일주일 후에 야곱의 다니엘의 일 한일회가
시작된다까지도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느슨하게 주님을 생각하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종말론자도 아니고, 저는 일평생 4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믿음으로 저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면서 온갖, 그죠? 이 세상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해 왔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지만 일반 목사들 그렇게 안일하게 살거나,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는 많은 연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안일하게 살고 무슨 코스를 밟아가지고 뭐 안정되게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과는 저는 사실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왜 빨리빨리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들은 절대 주님의 그 휴거와 재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또 설교도 못합니다. 말장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거나 좋아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금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뻔한 질문을 왜 하십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뻔한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사실 휴거든지 구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시는데, 거기에 또 안식일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무슨 요한계시록을 제가 먹었나 마셨나 몰라도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와가지고 그 중인이 돼가지고 막 홍길동처럼 막 그냥 칼을 차고서 막 동해 번쩍 남산에 번쩍 막 일본에 번쩍 막 이런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한국 사람 중에 참 웃긴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도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무리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서로 떡을 떼며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린 일에 생명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지, 생활고나 무슨 교회 행정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전달하기도 바쁜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이 생활 문제나 이런 것에서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걸 굳이 말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주든 안 해든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께서 아시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계는데 본인이 안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책임 있는 게, 우리는 예수님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길이 진리 생명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건 결국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래요. 못하면 너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면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바이스 버사. 반대로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저 예배당에 가 있죠. 저기 조그만 교회는 없어요. 저기 한 건물이 뻐젓하고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성가대도 돼 있고, 거기 박사 학사 이런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 그런데, 아이고 나이스하게 교제하니 그곳에 예수님 강단에 크리스탈 강단에 앉아 계시지, 조그만 교회나 지하 교회나 이런 데는 없어요. 이런 자들은 역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눈앞에 왔고 준비를 하는데, 떠날 시간 보딩 타임이 다 돼가지고 지금 그 비행기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지금 화장실 가고 저기 가서 무슨 면세점에 가서 무슨 이상한 거 사고 그 짓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못 깨닫으면 이거 도대체 대책이 안 쓰네요. 오늘 저는 종일 여러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봤으면, 우리나라라고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이지만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권은 우리 예수님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양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실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목사에 소속되고 어느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지금 가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지금
예수님보다 앞장서거나 거기에 내 자신이 자꾸 나서고 있고 그걸 좋아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의 분위기는 그런 것이고요. 이 슈퍼볼은 참 이상해요. 그런 스포츠로도 지금 완전히 미국도 혼을 빠져 있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혼을 빼져 있고 이게 또 이게 정치와 이런 남북한의 문제로 이렇게 완전히 이게 혼합이 돼서 완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디클라인 됐습니다. 붉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간첩들이 이 나라의 곳곳에 이거 거의 다 99%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나가서 데모하고 소리쳐도 소리치는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그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못하고 지금 뭐가 공산당을 해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다르죠? 예. 그곳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이 무리들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응? 어느 정파, 어느 교단, 아니면 정치, 무슨 당, 무슨 어느 교회, 어느 고파, 어느 목사, 주례수,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아야 살아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그 분명한 열매를 맺어야 삽니다. 예, 정말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의 목사 중에 한 사람 중에 제가 가끔가다 듣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킹 제임스 바이블 킹 KJV 성경 1611년에 나온 영어 성경을 이제 하는 침례교 목사 중에 한 사람이네요. 파스터 찰스 로슨인데요. 이 사람 설교를 제가 잠깐 들어봤더니 이런 제목이 있고 제가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비행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Holy Spirit, our flight instruct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겠어요. 그 버리운 자랑 무슨 지금 대화가 통하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악을 써도 소용없고요. 어디 가서 나이스한 설교를 통해서 남을 아무리 우리가 용서해줘도 주님이 내 안에 없어요. 네? 내가 남을 막 용서해주는 것 같고 내가 막 나이스하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없어도 그런 짓 하고 있다니까 율법적으로. 선하게 산다. 어떻게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악한 것, 모두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악한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그 비행기의 기장에 따라서 우리가 어나운스먼트를 하지 않습니까? 기류가 변화하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 순간만큼은 이 탄 사람이 완전히 한 공동체가 됐다는 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 비행 시간을 긴장하게 될 것인데요. 이 목사는 그렇게 비유를 잘했네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탄 이 비행기의 플라이트의 인스트럭터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주님의 지체들의 이 유일한 인스트럭터거든요. 모든 걸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지식적인 이런 나부랭이 가지고 자꾸 싸우게 되고 말이죠.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남들이 한 거면 재탕인하고 하니 왜 성경 자체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네이트니 걔들이 만들었던 무슨 영화가 있다네요. 그거 애니메이션 아이패코나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자꾸 무슨 심판날을 찾고 휴거날을 찾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이유는 알긴 알겠지만 참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왜 성경에서도 성경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들이 왜 그런 데서 그렇게 어두운 데로만 돌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배생활 감당하고 정말 성찬 감당하며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하면서 또 서로 교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겨주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뒤에서 이상한 걸 조종하거나 남을 자꾸 앞세워서 뭐라 하라 이렇게 자꾸 뒤에서 이렇게 떠미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은 나중에 다 제거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항상 교회를 세우고 항상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야지 자꾸 내가 배웠고 내가 체험만 가지고 상대방이 강요하거나 그래서 정말 혼란이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또 특별히 교회들은 영적인 싸움을 전혀 무지해요. 교회나 예배당 다니고 어떤 목사 설교나 듣고 거기 앉아서 그냥 있으면 그게 다 될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그런 걸 하고 있는데도 이 목회자나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노하지 못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2018년 2월 5일 이제 월요일 저녁을 이제 깊은 밤을 이제 맞이하면서 세상은 지금 희망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조차도 지금 뭐 부통령이 방문해서 지금 계속 그 일은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요. 뭐 이스라엘의 정통 울트라 오스독스 주라고 해서 완전히 최고 정통 중에 정통파 유대인이 말이죠. 자기들 병역 면제를 또 네타냐후 총리에게 건의했다는데 그 거부했다고 하네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병역 문제 거부하는 게 있나 봐요. 다 사람 사는 데는 똑같아요. 원래 그 네타냐후가 완전히 극우파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뭐 세속적인 수상이라고 하면서 신앙이 없는 뭐 이렇게 보면서 사실 좋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이스라엘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묘하게도 제가 한번 여러분의 언급한 터키 이자들은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중에 두아디라의 사단의 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아디라 교회 아니죠, 버가모죠.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의 터키로서 우리가 봤는데, 거기 터키 대통령이 여러분 엘도간이라는 이자가 그제 또 교황을 만났더라고요. 나 교황을 왜 만났냐고, 둘이 이렇게 만나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하나는 이슬람 귀신을 대표하고 하나는 그죠 이쪽이 그 천주교 귀신을 대표하는 이런 두 짐승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전혀 웃기더라고요. 아니 왜 교황한테 가서 절하고 다니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안식교회들은 교황이 곧 적군해도 된다고 막 난리는 나고 있어요. 지금 교황이 빨리 일요일만 예배하고 토요일 지키는 자들은 다 잡아내라, 이러한 법을 미국에서 미국이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하고 같이 그것을 해가지고 선포하기를 지금 그냥 각수고대를 하고 있어요. 안식교회들은. 그날이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미목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수님 앞에 올인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거짓 선지자 세워놓고 안식교 뭐 어떤 이런 자들이 성경 해석을 엉망진창으로, 저도 거기 여러 가지 연구했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사람에게 빠지기 좋은 데가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뭐 지금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시간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터키가 말이죠, 교황도 만나더니 또 지금은 뭐 러시아의 푸틴하고 또 대립각을 세우네요. 이게 완전히 뭐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할 수 없지만 결국은 러시아나 그 터키나 무슨 그죠? 거기 모든 그 이슬람권 57개 국가나 결국 중국이나 다 이게 같이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임을 받을 텐데 지들끼리 또 싸우네요. 결국은 이런 때 갑자기 어떻게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7년 조약을 딱 맺으면 영락없는 주님이 오시는 직전이 사인이 될 텐데 아직 그것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올림픽 때 테러니 무슨 그 다음에 슈퍼볼에도 테러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사람 모인 데서 테러를 해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자기들이 그 어떤 그 프로파간다가 알려지니까 그런 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슈퍼볼이 지금 52번째인데 52도 좀 수상해요. 미국에 여러분 저기 얘기했죠. 내가 50조는 지금 UFO가 있다는 그 지하에 무슨 뭐 외계인이 있다는 등 막 이 유전자 조작을 한다는 그런 이상한 지역이 미국의 52조는 아닙니까? 묘하게도 이 슈퍼볼도 52주년이에요. 참 이상하죠. 여러 가지가 이게 다 사실은 이게 어떤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이런 거에 다 사실은 이런 스포츠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혼을 빼놓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속에서 여러분 이게 이 노스코리아 북한을 지금 두둔하고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결국 근원은 이거는 마귀 숭배입니다. 사탄 마귀 숭배 때고, 이게 마귀 때문에 이렇게 된 세계 최악의 이런 아주 최악의 지옥이라는 집단이 우리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대책이 없어. 아니 북한하고 통일하면 뭐 할 겁니까? 다 죽죠. 그 자기들은 살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죽을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엄청난 예수님이, 그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내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놓고 앞서가면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이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양이잖아요. 양. 주님의 양. 그죠? 여호와 로이 되는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뿐이지 않습니까? 누가 목자장이에요? 목사가요? 저가요?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사람 혹시 아니 저는 아니더라도 뭐 한 1,000명, 2,000명 목회하는 그곳에서 아마 목사를 막 신처럼 받드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둘 다 같이 죽으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뭐 더 이상 저는 40년 동안 믿어오면서 30년, 20년 동안 외쳐왔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뭐 지치고 굳이 안 듣는 사람을 굳이 제가 믿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심판 때까지 같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가라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알곡 옆에 있다고 지금 알곡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뽑힐 때 가장 먼저 가라지를 뽑힐 때 그죠? 거기서 단으로 묶일 때 뽑혀 나가는 거예요. 알곡과 떨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아플까요? 그때 내가 왜 잘못 믿었을까? 그때 왜 내가 광야의 사역자들을 조롱하고 거지같이 저렇게 집안 지었으면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창조자 하는 그런 소리를 왜 내가 조롱하고 우습게 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덤볐을까?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어쨌든 여러분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묵상의 말씀으로 감사하고요. 한국은 지금 계속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캐나다 갔을 때 캐나다에도 캘거리에도 여러분 동계 올림픽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까? 영하 25도인데요. 한국은 이렇게 난방장치가 참 잘 돼 있어요. 이 원룸이라도. 그래서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새성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 또 사모님과 목사님 이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새성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많고 또한 이렇게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정말로 한국에 와서는 영하 25도, 영하 10도, 15도의 추위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 골방에서라도.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캐나다 가서는 정말 속된 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뭐 젊고 군대에 갔다 온 그 마음을 되살려서 제가 열심히 뛴 것 같습니다만 그 객기였죠. 왜? 영하 25도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 캐나다 집은 크기만 하지요. 그 난방도 안 돼 있고 난방도 하면 말이지 이렇게 어떤 벽에서 숭숭 나오는 게 다예요. 이게 땅이 이렇게 뭐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온돌인가 뭐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냥 송송송 이런 바람만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 바람이 나옵니까? 또 제가 뭐 그 멀리 가는데 무슨 제가 뉴질랜드에서 갔는데 그 더운 지방에서 갔는데 제가 무슨 그 뭐 담요를 챙겨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뭐 나를 살피러 왔는지 말이죠. 오더니 세상에 그 거적대기 같은 거 하나 주고 주고 가더라가요. 저는 뭐 기다리도 않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 깨어있는 분이 많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곳곳에 알곡으로 이미 익어왔다. 또 늦게 들어온 사람 중에서도 먼저 될 자가 많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라는 사람도 우리 한국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래 믿고 늦게 믿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더 높게 여길 수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목사가 아무리 넥타이가 나이스하게 메고 말이죠.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뭐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말이죠. 막 그냥 몇천 명이 따라다니면서 인터넷에 나와서 막 저 사람 설교 들어봐 이래. 그거 딱 들어보면 벌써 이게 가짜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이게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참 있다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차라리 읽고 창세기부터 읽기 힘들 겁니다. 초보자들, 초신자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했잖아요. 구약 읽다가 막히면 제가 히브리서를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많이 읽어봤으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이 또 구약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또 열심히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교훈 쪽의 문제는 그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을 지금 몇 시간, 몇 년, 몇 달, 며칠 내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믿음 생활할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자꾸 좌충우돌하고 오락가락하고 말이죠. 이렇게 뿌리내지 못한다면 주님도 기뻐하지 아니 하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기뻐 안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모두를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한국에 지금 평창이 올림픽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건 올림픽을 빌미로 이 남북한과 미국과 그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대량 재난과 그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영어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언제 오시고 내년 온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모든 걸 그죠? 짐을 꾸려서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고린도 교인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자기의 약함으로 그 자기들이 주님이 맡겨진 그 양된 예수님의 양된 성도들이 잘 되고 강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뻐했던 참 정말 주의 종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주의 종이 과연 눈을 씻고 봐도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두 다 위셋들고 아니면 거짓으로 말이죠. 스스로 겸손한 척하면서 다 배우로 말이죠. 모든 치부하고 있고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여러분 뭐 그 종교인들 부자로 삽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입으로만 설교하지 생활이 전혀 안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장황하게 하고 그 마음이 감동되더라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걸 분별이 안 되면 안 돼요. 같은 과에 속하는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분별하지 못하면 모두 다 주님이 오실 때 땅에 남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는 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의 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데 여러분 뭘 더 바라겠어요? 주님이 다 모든 걸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즉각 알게 해주시지 않나요? 예. 무슨 꿈을 꾸고 꼭 계시를 받고 무슨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고 막 그래야 됩니까? 제주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냄새나는 그 인간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꿈을 꾸게 하고 무슨 뭐 말씀을 주고 막 그렇게 안 하세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이런 이 깊은 이 미혹에 빠진 자들은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모쪼록 모두가 우리는 내외적으로 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던져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존재고 우리가 서로 함께 가야 할 존재입니다. 다만 사탄 마귀와 악한이 쪼무레기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모르고 악착같이 악을 쓰고 덤비거나 난척하고 이 교만해 이런 자들은 절대 그 주의 몸된 교회와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 2월 지금 5일 이제 월요일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뉴스 중에 뭐가 하나 새로운 게 떴는데요. 무슨 내용인가 잠깐 보고 별거 아니면 제가 그냥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뉴스는 아니네요. 제가 이스라엘 뉴스는 제가 꼭 지금
이스라엘 타임즈로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글쎄요, 뭐, 그렇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콜롬비아 expels Israel citizens for crimes including drug and human trafficking. 참, 이런 소식도 있어요. 콜롬비아에서는 말이죠, 이스라엘 시민권 가진 자를, 그죠? 마약하고 이러한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사기 혐의 죄로 쫓아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 유대교 가지고 지금 율법에 얽매여서 깨끗한 척하고 막 그냥 십계명을 지키고 난리를 쳐도 다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서 죄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내주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과 같이 살지 못하면 다 더럽고 추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종죄인입니다. 가지 못하는 것이 끝나면 다행이게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당하지요. 천년왕국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백보자 심판에 또 불려나와서 생명책이 없어서 불못에 던지우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세계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짧은 인생에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자식 키우고 직장 좋은 내가 뭐 은퇴자라고 이런 그 계획 세운 것을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 칭찬 못 받습니다. 오늘 저는 우연히 이렇게 과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무슨 드라마하고 뉴스보다 더 낫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을 숨어서 정말로 이 찍어내는 작가들이 참 난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요즘에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안 하고 야생의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은 야생 속에 다 포함되는 거겠죠. 더 바운더리가 높여서. 그래서 제가 조금 한 20-30분을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 안 보는데 참 그것도 동물들의 세계는 모두가 본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게 저들끼리도 막 싸우고 말이죠. 그죠? 이 먹고 사는 먹이 때문에 그 처절한 그 피해 싸움을 하는 것,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그래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 짐승 세계가 오고 짐승 정부가 세워지고 하나님 보기에 인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외면하는 모든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야지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내주하게 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 힘을 내시고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한다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한계에 다다라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내에 서로의 형제 자매들끼리도 잘해야 됩니다. 막 상대방을 자꾸 충고하거나 상대방을 자꾸 푸시하면 그런 결례예요. 교회 새로운 분들이나 뭐 일찍 온 분들이나 서로 존중해 줘야지. 늦게 온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먼저 온 분보다 신앙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건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뭐 제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목회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온 교인이라고 해서 저는 초보자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꼭 처음에 왔다고 해서 막 교회 등록하라고 막 그런 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 좋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성찬에 동참하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받아서 정말 세례를 받았는가, 침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가족 중에 구원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아직도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하지 않게 교회에서 전도하겠다고 말없이 전도하고 들어오는 사람, 이게 사실 최고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응? 사람 데려오는 게, 그래서 그 전도하죠. 예수님께 데려온다는 건, 이건 굉장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는 많이 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고 예배할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지런히 자기가 어떤 그 전도도 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가야지, 뭐 사람 끌어모으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다. 모쪼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13장으로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계신 우리가 금초대로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금초대가 있는 곳은 하늘의 보좌의 성소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초대는 성막에
첫째 휘장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게 일곱 금초대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금초대라는 것은 하늘의 성막에 최소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왼편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래 금초대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실망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낮아지면 다 이게 들려오게 됩니다. 성경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예수님께 영광을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하지 마시고요. 성경 보면 알으니까 성경으로 알았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마시고 모쪼록 여러분 예수님이 곧 가까이 오십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달해 있고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매우 환경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세계적인 매우 위기적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고 깨어있고 회개하는 이 나라의 목사들 늦게나마 회개하고 자기들이 목회 잘못하고 사기치고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준비하면서 실컷 돌아다니면서 이것 먹고 저것 먹고 돌아다니면 노세노세 하다가 이제 조금 깨닫고서 깨닫는 목사들도 있을 것이고 깨닫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더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호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제는 모든 문이 다 닫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걸 더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직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이 불쌍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은 이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내 입맛대로 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기주의 신앙은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열매 맺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처럼 돌림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